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 백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갈라 콘서트,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총회 공로 훈장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의리오 전도사님, 이재원 전사님 명강의가 있었고요, 메디컬 처치, 또 우리 이성 목사님의 생명나무 특강도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강의와 설교가 백미였지만 그 중에 두 개를 꽂으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백미, 불의 연대기죠. 정말 이걸 제가 총감독하고 제가 다 썼거든요, 가사를. 근데 뒤늦게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들에게 식사 쿠폰 돈으로 안 주고요, 우리 교회 근방 식당에서 먹으라고 식사 쿠폰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식당 그 주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저한테만 고마워한 게 아니라 백군기 시장님한테도 고마운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들에 의하면요, 저한테 보고가 와요. 갈라 콘서트 하기 전에는 그 목사님 장로님들도 말이요, 자꾸 그 불평하는 소리 말이야, 막 그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막 궁시렁궁시렁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 갈라 콘서트가 끝난 그날 저녁부터는 목사님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밥 먹는 모습도 얼마나 거룩하게 드신지, 말하는 소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감동이었다. 지금까지 이런 목장 기도회는 없었다, 이런 총회장은 없었다. 나 이야기 듣고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갈라 콘서트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리허설을 할 때 막 그냥 거기 그 배역을 맡은 분들이 막 가사를 까먹고 또 그냥 삑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코러스 중에 또 한 사람에도 삑소리 나올까? 또 이거 저 배역을 맡은 사람 가운데 또 가사 틀려먹으면 어떨까? 얼마나 제가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그냥 쫙 있습니다. 그냥 전으로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이게 여러분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도 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눈물 흐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 특별히 천국에서 합동 총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영수 목사님의 장면이 나올 때는요, 주변에서 저 뒤에서도 안내원들이 보니까 2층에서도요 하는 감탄의 그냥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저도 그 장면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딱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였습니다. 그 감동의 여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 가슴에 진행되고 있고, 그 여운이 머릿속에 아직도 떠나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울게 하소서, 다는 볼 수는 없고요, 시간상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갈라 콘서트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 갈라 콘서트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2만 건이 훨씬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건요, 첫째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 백군기 시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꼭 그 은혜 갚은다고 했어요. 오늘 시장님 오셨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백미, 총회 발전 공로자 훈장 수훈입니다. 이건 제가 105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박창식 목사님께서 대신대학교 역사학 교수요, 이번이 이제 상원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의 은사 박종삼 목사님을 제가 훈장을 드리고 싶지만 총회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공적인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도 조선신학교 50일인 신앙 동지인이기 때문에 뭐 단체 훈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체 훈장보다 개인 훈장을 제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세상에 박 목사님 선친께서 대구에 큰 저택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여관 가는 거 호텔 가는 거 보통이잖아요. 근데 옛날 어떻게 신학생들이 여관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박종삼 목사님의 아버지 저택에서 항상 먹고 자고 기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50일인 신앙 동지회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열린 33회 총회 때 김재준 박사의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진정서를 넣는데 대구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총회 때 막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총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다 먹고 자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몰랐어요. 사실은 공적으로 다 연구시켜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 박종삼 목사님이 얼마나 미남이신 줄 아세요? 저 보세요. 신성일 씨 뺨쳐요. 나도 저렇게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총회 기간에 다 저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요.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칼라 콘서트에 넣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집은 대구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내 저택처럼 조선신학교 교수들의 신학사상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요. 그때 대구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작업하셔도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 제 얼른 보니까 우리 김진호 CBS 신임 사장님이 오셨네요. 저분이 이제 광주 본부장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CBS 사장이 되셨습니다. 참 그런데 나는 광주가 고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주신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어느 누구도 저를 눈여겨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날 제가 총회장이 되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분이 손잡아주지 않았으면 제가 혼자 신학교 다니다가 아마 다른 쪽으로 샜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원위원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를 키워주신 그 박 목사님 뭐 발전 훈장을 넘어서 우리 총회 교육 훈장으로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박 목사님께 교육 훈장을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 두 분을 꼽으라면 첫째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시죠. 두 번째는 이제 박종삼 목사님이세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저에게 다른 건 몰라요. 오직 예수 일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친 광야의 야성,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작년에 뭐 암인 줄 알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세상에 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썽썽하게 어저께 화이자 2차까지 맞아고 그냥 달려다닌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 권사님보다도
먼저 만나신 분이 바로 박종삼 목사님이에요. 이분 정말 성자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말이죠. 저에게 영원 사랑과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를 했을 것이며, 뭐 의견 부딪히면 장로들하고 싸워갖고 뭐 네가만 나가려면 내가 나가면 나가겠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제가 광주신학교 다니며 120원짜리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5,000원, 만원, 어떨 때는 2만원, 주의 종은 건강해야 된다, 밥 굶지 마라, 밥 굶지 마라. 근데 나는 그 돈 가지고 또요, 당시 예수교서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책을 사봤다는 거예요. 참, 나도 어지간한 놈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쇠고기국만 끓이면 목사님 집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뭐 수십 번 들어서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사모님께서 쇠고기국을 드실 때 이상하게 아드님 국그릇과 그리고 또 목사님 국그릇에는 막 쇠고기 건더기를 막 총만총만하게 넣어주신대. 내 국그릇에는 무 건더기만 주는 거야. 나중에 나는 무 건더기만 처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사모님 흉보는 건 아니고요, 사모님이 익산 신광교회 전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상처를 하셔서 오셔가지고 늦둥으로 애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자식이 우상일 수밖에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저 역시 밥도 못 먹는 사람, 소가 장화 신고 그냥 건너갔던 그런 국물만,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소고기 국을 못 먹으니까 기름 사다가 그 무에다가 끓여갖고 참 먹으면 아주 죽이야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보세요. 더 맛있어요. 오늘 소고기 기름 다 사다가 오늘 한번 저녁에 드셔보세요. 아무튼. 근데 무 건더기만 먹고 있으면 박 목사님께서 당신의 고기를 건져가지고 저한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 국그릇에 있는 쇠고기 건더기까지 저한테 건져주는 거예요. 아들이 민호인데, 민호야, 네가 이해를 하거라. 너는 평상시 밥을 굶진 않지만 여기 소강석이는 날마다 밥을 굶고 산단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큰 집안입니다. 기골이 장대에 저만 일에 생겼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하든지 눈물인지 국물인지 분가를 하지 못. 그러면 목사님이 저의 등을 두들기며 또 건더기를 또 갖다 주면서, 강사가 주의 종은 건강해야 된대, 잘 먹어야 된대. 그러면 제가 그냥 그 따뜻한 사랑에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뜨거운 쇠고기 국물을 목젖으로 넘기며 내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해도 나는 목사가 되어도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영혼을 보듬고 상처를 보듬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1000번을 해도 내 눈에 눈물이 졌습니다. 훗날 목사님은 정치적인 관계로 인하여 신학교에서 이제 밀려납니다. 목사님 버티면 되죠. 버티면 되는 건데 전혀 안 버티시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째로, 강사가 너는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 둘째로, 절대로 남을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말거라. 남을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남을 세우는 사람. 셋째,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여 반드시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하시고 책에다가 사인을 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일본어 신학자가 쓴 그 루터와 칼빈이라는 책에 너 루터 같은 종이 되거라, 칼빈 같은 종이 되거라, 그러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사인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소강석 목사님 해전 부디 큰 종이 되소서.
적은종 박종삼 목사 드림. 여러분, 제 나이 21살 때입니다. 근데 그 책은 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한 권 남아있는데요, 저 쌓인 마지막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저것도 서재에 불이 나서 겨우 그래서 저거 지금요 이제 잊어먹을까 싶어서 스캔을 아예 떠났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가셔서도 계속 저를 도와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자, 한국에 가면 광주에 광주신학교 소강석이라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 장래가 촉망됩니다. 이 학생을 도와주면 언젠가 축복을 받아 성공을 하여 반드시 미국에 와서 인사하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대로 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다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엎드려 큰절하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분들에게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돈을 보내드립니다. 500불, 700불. 여러분, 당시에 700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저에게. 더구나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사모님이 참 뭐 그릇 닦고 재봉틀 일해가지고 5불, 10불 이렇게 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편지 보낸 줄 아세요? 소전도사 미안하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소전사에게 구박하고 찬소리할 때가 있었지 않는가? 어? 다 소전사 잘 되라고 한 거야. 소전사 훌륭한 목회자 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소전사 쇠고기 건더기 사건 너무나 미안해. 그때 미안한 마음으로 돈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막 잔소리, 왜 이렇게 코를 파고 그리고 밥을 왜 먹느냐고, 그리고 다리 떨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나이 40 먹으면 코딱지 파라고 해도 안 파고 다리 떨지 말라고 그래. 다리 떨라고도 안 떨라고. 근데 그 목사님의 예언은 틀렸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파거든요. 제가 그 편지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박 목사님이 사시던 필라델피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 목사님이 이미 고인이 되셔서 필라델피아 엘빙턴 묘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하얀 백합 꽃다발을 들고 가서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우니까. 난 우리 부모님이 울어도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그렇게 안 울었어. 사모님이 저의 어깨를 두드려드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목사, 울지 마라. 소목사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그때 쇠고기 건더기 사건 너무 미안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존경했던지 그때 장례식 때 저 묘지까지 500명이 따랐어. 500명. 사모님 체면에 울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울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세월이 흘러 사모님도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이나 워싱턴을 가면 반드시 3시간 반,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원래 우리 목사님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오는 목사님은 서 목사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천국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이 모습을 지켜본다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서 목사님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도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사실 사모님 잘해주셨어요. 저 금식을 하고 내려가면 막 뭡니까 죽도 끓여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 것보다 꼭 그 소고기 건더기 사건이 더 오래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은. 세월이 흘러 사모님도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이나 뉴욕 가면 내가 백합 한 송이 들고 그 목사님 사모님 묘지를 항상 찾고 옵니다. 이제는 그곳에 가면 꽃다발만 들이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백합 한 송이를 피우고 옵니다. 내 마음 안에 백합 한 송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의 기념 설교집을 제가 출판해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요약설교 500편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았어요. 거기 맨 앞 페이지에 제가 헌정사를 써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덤까지 그리운 분이라고, 그리고 그 책을 우리 교단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지도자들에게 다 제가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박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제 안에 순결한 백합 한 송이를 생각할 때마다 피어내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장이 되어서 박종삼 목사님께 교육원장을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훈장은 그분의 따님이 직접 오셔서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박은진 사모님인데 남편 성을 따서 미국에서는 장은진 사모님이라 그래요. 저는 집사람과 함께 그 바쁜 중에도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진짜 목이 다 가버렸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식사 한 끼를 모셨습니다. 다음 날 이런 장문의 편지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따뜻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 해도 이토록 자녀인 저희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시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제가 뭐라고 이토록 마음 다해 대해 주시는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령님 감동하심, 충만하심이 저를 감싸시고 회개와 감사, 소망으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보여주시는 서 목사님을 보며 세대께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분인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유튜브 구독했다고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못났다고 자녀를 미워하던 집사님도 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장문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요. 저 역시 단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박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박 목사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저는 우리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절이 되면 참 고맙게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저에게 선물을 보내옵니다. 난 한 번도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는지 까보지를 않았어요. 난 그거 다 저 어린 시절 신학교 고아가던 시절에 도와주었던 분들 차례로 제가 대통령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죠. 저는 누구에게든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장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참전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6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일본의 3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정확히 29분의 1.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가득한 나라요. 지금은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로 따라온 겁니다. 3분의 1요. 세상에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세계에는 이런 역사, 이런 유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으로 우리 땅은 완전히 폐허의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때 폐허의 잿더미에서 들리는 것은 저 삼천리 방방곡곡에 애곡과 비탄의 울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어버린다면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 건 이건 시간 문제래요. 아니, 통일이 안 되더라도요, 앞으로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고 기업가들이 잘만 하면 10년 15년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보고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당에 우리가 참전 용사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수고를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어느 목사,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가수 서른도 선생님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 가지고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이요. 근데 우리는 그리웠던 30년의 절반 15년을 말이죠. 15년 동안 참전용사 베테랑스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참전용사 행사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2007년도에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재단에서 저한테 국제평화성을 준다고 한일 간에 뭐 여러 문제 해결하는 데 애를 썼다고 말이죠. 근데 그 전야제를 갔는데 LA에서 한 흑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싸운 참전용사입니다. 수원, 의정부, 동두천 이런 곳에서 싸우다가 아이고 나는 한국을 그 이후로 가보지를 못했는데 누가 초청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총 맞은 흉터, 총 맞은 것처럼, 진짜 총이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총 맞은 그 모습을, 내가 그걸 모습을 보이니 가슴이 울컥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참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 더러운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립니다. 이걸 우리 집사람이 따라갔을 때 사진을 좀 찍어놔야지.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흑인 용사 레리 레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그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반드시 초청하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심심하니까.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몇 명 오느냐? 45명, 50명을 데려온대요. 와, 원더풀, 리마커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런 행사를 여건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45명, 50명을 데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꼭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 잊지 말라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물론 올해는 온라인으로 초청을 합니다. 기념 선물 이미 다 보내드렸고요.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안으로 초청을 합니다. 메타버스란 말 여러분 아시죠? 뭐 어떤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바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가상 현실보다 좀 더 발전된 그 개념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지만요, 카나다에 있지만 그분들이 몸은 거기 있지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 장소에 같이 참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진짜보다도 더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딥휴먼이라는 핵심 기술을 통해서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젊은 시절로, 세상의 젊은 시절로 참 그냥 부활을 시키고 소환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제가 그 노인들인데 실제로 영상이 나오는 건 저 젊은 사람들한테 배달을 걸어준다 이 말이요. 이 행사가 참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우리 장충식 장로님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저 6.25 때 참 이분 우리 장충식 장로님도요, 저 6.25 때 저렇게 싸우셨다는데 이번에 우리 장충식 장로님 얼굴도 저 얼굴로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자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그냥 예고 기사를 써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야말로 해마다 우리 안에 참전 용사들에게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거요, 그리고 이런 백합꽃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나도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목사 중에 목사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이 말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뭐 어떻게 그런 걸 한다요? 가끔 저희 집사람은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 우리 정권사님도 이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백합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님이 예배를 출석하셨어요. 예. 근데 작년에 참전용사 행사를 할 때 우리 박 원장님이 그때는 백수였습니다. 백수. 그 백수 출신으로 와서 노병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그 아나운서 목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국정원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았지요. 여러분, 할렐루야면죠. 여러분, 백합의 꽃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순결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15년 동안 참전용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순결의 꽃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가 설교를 끝나면 이제 저는 간증밖에 안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한 순결의 사랑,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해요. 나부터도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바꿀 수 있어요. 조변석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강로를 요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안에 백합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어요. 백합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순결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백합 한 송이를 매일매일 피워놓을 수가 있다, 이 말. 이 그런 의미에서 정옥조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통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여기 백합이 나와요. 백합 같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주의 제도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제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 김창준 장로님 그냥 미연방상 그 하원 의원할 때 그때가 참 제일 좋았는데, 그때는 뭐 머리에 흰머리도 없으시더라. 배 장로님 청춘을 되게 돌려다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우리 처리장님 이군사령관 할 때 엊그제 같은데 나 그때 제일 마음에 정말 거기 그 목욕탕이 마음에 들더라고. 전용 목욕탕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요 다 지나가 버렸어. 저 신학교 간다고 저 집에서 쫓겨나서 우리 저 김한식 목사님 저 문학개론 철학개론 가르쳐 주신 분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요. 우리가 나이 먹어 늙는다는 거요. 노화가 돼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언젠가 떠날 날이 있어요. 아이고 참 제가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60에 접어들어. 근데 아이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는요 저를 만 59세라고 너무나 감사해. 나 이분들에게 박수하고 싶어. 그냥 아무튼 감사한 거 먹고 싶어요 그냥. 근데 참 제가 이래봬도 지금도요 제가 건강관리하고 제가 저녁에도 산에 가고 제가 진짜요 한번 제 턱걸이 한 거 한번 보실래요? 옛날에도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한 거? 저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거 철봉이 다 낡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시장님 저기 한성골프장 한성산에 있는 저 철봉인데 내가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저거 덜커덕만 안 하면 30개 합니다. 그냥 이 진동 때문에 말이죠. 좀 구청장한테 얘기하셔서 좋은 걸로 가라줘라. 여러분 제가요 50 중반까지만 해도 30개를 했어요. 50 초반에는요 35개를 했어요. 갈수록 힘들어갑니다. 그래도 제 나이에 저 정도 하는 거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 80만 저한테 팍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요. 늙어갑니다. 세상에 지난주인같이 우리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빠 오랜만에 봤더니 팍싹 늙어버렸네 그러더라고. 아 이놈의 자식 아들이라고 누가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 저 이만 장로님 저한테 폭삭 늙어버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그런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안에 한 송이 백합꽃을 피워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요 성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순결의 백합꽃을 피워내며 이걸 주님 앞에 향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 사랑의 백합하시오.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나의 향기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님께 꽃을 피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원히 꽃을 피우리.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꽃을 피우리 우리 주님께 꽃을 피우리 내가 목이 같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께 꽃을 피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근데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만 드리느냐?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되 이웃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에게도 꽃 한 송이 주는 거요 이웃에게도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합주일이라고 했다 백합주일 왜 백합주일이라고 했느냐 오늘 교회 오신 분들에게 백합을 드리려고 백합을 우리 교회 고은희 권사님 남편 김진환 집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신 김명곤 장로님의 아들이시고 또 노창래 권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말이야 여기서 잘 뭐 하다가 시골에 데려가서 저 화훼 농원을 한다고 백합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입찰이 안 돼 유찰이 돼가지고 이거 꽃을 넣었더만 줬느냐고 내가 이 소리 듣고 꽃 다 꺾어서 다 교회로 다 보내라 보내 우리 교인들한테 백합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좀 아직 좀 덜 피었으니까 꽃 하나만 이거 일주일 2주일 가요 얼마나 좋겠어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상가에다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무슨 꽃을 갖고 와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에요 아니 꽃을 보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같이 웃어야죠 꽃이 져도 같이 울어야죠 아니 뭐 울어? 그냥 웃는 거지 그래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다 보내세요 우리 교회가 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꽃을 줄 때 나 이 꽃이 나이라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 순결한 백합화 한 송이 피워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순결의 백합화를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드리자고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내 마음에 백합 한 송이 피워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향기 드리고 이웃에게 향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회복하고 요즘 뭐 차별금지법 여러분 원칙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죠 나는 우리 김진호 CBS 사장님 너무나 감사한 게 이분이 정말 아주 잘 됐어요 광주 본장하면서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얼마나 반대했는지 사장했다고 싹 그냥 입사 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훌륭하신가 우리 박수 한 번 해드려서 박수 한 번 차별받지 말아야지요 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되지요 다 이 시대에 공정의 세대인데요 90년대 생이 온다 공정의 세대입니다 공정의 세대요 다 똑같이 우리가 차별받지 말아야죠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순결한 백합화의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의 향기로 주님의 제단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편한 주님만 살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께 꽃을 피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원히 꽃을 피우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꽃을 피우리.
우리 주님께 꽃을 피우리.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진짜 제 안에서 상큼하고 향기롭고 순결한 백합 한 송이를 주님 앞에 피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아카시아 나무처럼 독버섯처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꽃만 피우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한 송이 백합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변함없이 영원한 꽃,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력도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상에 빠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 말씀 안에서 향기로운 순결한 꽃을 피우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거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